그러면 이런 구약 시대의 일들을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 표시들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면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은혜의 찬양으로 하신 것은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감소시키기 위함과 아니요 전에 있었던 은혜보다 더 더하게 만드시기 위함과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더 분명하게 밝혀놓으셨고 또한 확실하게 증가시켜줬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세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그것을 금지할 경우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렸던 어린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심의 증거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아세례는 우리의 유료에 크게 소용되며 처음부터 있었던 약속을 꼭 굳게 하는 데에도 크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스스로 어린아이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선언하시고 이 약속이 그들의 몸의 외부적인 표시를 통해서 그들의 육체 안에 새겨 넣으시기를 원하신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이 약속이 감소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군요. 즉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약속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 약속이 말씀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더 확증되고 있고 또한 실제적인 사실들로부터 더욱 확증되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세대의 결과 본질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은 내적인 표시를 그들에게 빼앗고 금지시킨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모욕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룩한 목적으로 이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세례의 유성에 약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와 증거로서 이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정성하고 자신이 받은 세례의 진리를 인정하고 이 세례로부터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또 다른 한 중요한 부분인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소개해가면서 특별히 구약의 할례가 어떻게 신약의 세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 신약과 구약의 이러한 연결성들과 통일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한 증거로서 신구약의 통일성을 바르게 잘 이해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또 이러한 세례와 유아 세례로서의 이 내용으로서 잘 또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유아 세례에 대한 해석은 세례론에 있어서 아주 더욱 긴밀하고 더욱 그 깊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구약 전체에 대한 이해와 7대 교리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잘 유기적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졌을 때 이 유아 세례의 이러한 가치와 또 의미, 목적 이런 부분들을 잘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 세례에 대한 해석과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 성경 해석의 꽃이라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론에 있어서도 성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정점에서 그렇게 또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기본적인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존중이 되어지는데 좀 더 교회 개혁의 이러한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서 이런 유아 세례와 성찬에 대한 부분들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지지 않는 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깊은 부분까지 풍성하게 개혁해내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했던 유아 세례의 이러한 그 해석의 방식과 특별히 제세례파라든가 이러한 자들이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랬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유아 세례에 대한 이러한 풍성함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런 바로 종교개혁의 해석의 성경 해석의 꽃에 해당이 되는 열매에 해당이 되는 아주 귀한 그러한 풍요로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칭의론을 위협하고, 그래서 칭의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유보적 칭의, 그래서 칭의가 우리의 선행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패와 이러한 그 문제점을 지적해 가면서 성도들의 성화에 대한 이러한 지나친 그 관심이 결국 마치 성화를 통해서 칭의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칭의까지 건드리는 이러한 심각한 많은 또 오류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관점 합판이 또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새 언약적 그런 관점이라는 형태로 등장을 하던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해석의 정점에도 유아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또 아주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되어지깁니다. 결국 불신자에서 신자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선행이 거기에 협력되는가, 아니면은 선행을 통해서 이미 받은 걸 유지하는가, 이러한 칭의에 대한 오해들이 발생되어진 것처럼 더 깊은 단계의 해석은, 그러면 신자의 자녀인 유아들은 비록 신자의 자녀로서 태어났지만 그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할 때에, 또 신앙의 어떤 열정과 모습들이 안 나타날 때에, 그럼 이 아이들은 불신자인가 신자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인간의 선행이, 또 그럼 그 아이의 선행이, 또 아닌 부모의 선행이 이 아이의 신앙의 유무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만들어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면서 신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결론에 도달하면서, 왜 결국 신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나태함 때문에, 또 그 어린아이의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신자의 자녀로서 유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세례 그 자체로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교리문답과 예배의 교육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또 구원 자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로마 카톨릭처럼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난 것처럼, 세례 받는 그 자체가 구원이 모두 다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녀의 교리문답 신앙교육과 예배의 훈련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성경 해석의 신구약을 잘못 읽어내면서, 특별히 그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완전히 극단으로 분리시킨다든가, 아니면 또 극단적으로 또 일치를 시키면서 또 너무 지나치게 또 일치를 시키면서 또 차이점에 대해서는 또 헤아리지 못하는,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도 칭의론과 성화론과 관련해서 그것이 유아 세례로 번지면서 결국 유아 세례에 대한 심각한 해석 논쟁이 벌어지며 오늘날의 서구나 한국에 심각한 칭의론 논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처럼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자신들을 교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해석의 힘과 그러한 능력을 동원해서 결국 유아 세례를 해석해내는데,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대로 세례 받으면 그 자체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세례받는 것이 마치 구원을 확보하는 것처럼, 거기에 반대로 또 그러다 보니까 제세례파가 등장을 해서 세상에 그렇게 물이 구원시켜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그게 물이 성수냐? 그럼 물이 귀신도 내쫓고 병도 치료해주고 구원도 갖다 주는 것이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샤머니즘이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버림받은 것이다. 이런 또 해괴망측한 또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양극단의 이러한 처음에는 해석들이 결국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유아 세례로 연결되는 것인가? 이건 결국 성경 해석의 꽃이라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모든 그 힘과 그 원리를 동원해서 이거를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 잘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다고 연결을 시킨다라고 해서 구약의 할례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발생이 된 겁니다. 구약에는 할례를 시켰지만 지금은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그렇게 할례라라고 하는 걸 시켰지만 지금은 그러한 신체적인 손상을 가지 아니하고 남녀 모두에게 물로 그렇게 간단하게 세례를 주는 것을 취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뀐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시킨 것처럼 구원의 표시로 할례를 시킨 것처럼 오늘날도 구원의 표시로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로 강조되는 표현이 뭐예요? 구약의 그 의미가 신약에 와서 본질이 감소되면 안 된다. 외적인 형식은 분명히 바뀌었다. 외적인 의식법적인 제사적 그러한 규범들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표시로서 주는 위로와 그 열매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주는 이 신앙의 본질의 개념은 전혀 감소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신자의 자녀들도 구원의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날 신자의 자녀들도 구원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의 표시로 주는 이 구원의 표시라고 하는 본질 기능은 전혀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짐승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던 구약의 제사제도 중심의 신앙생활의 형식과 신약에 와서 성전이 폐지되어지고 제사가 폐지되어진 이러한 신앙생활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러한 그 의식적 제사법적 명령을 문자 그대로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감소하지 아니하고 축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대되면서 그대로 통일성 있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잘 고려하고 잘 조화롭게 읽는 훈련을 성경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가 왜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비유와 상상적으로 그걸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라고 그랬죠. 상상적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문자 그대로 읽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제세례파가 등장을 하면서 오직 문자적으로만 읽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500년 동안 종교개혁 500년 동안 이 제세례파에 의해서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환상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주장을 하는. 그래서 중세 500년이 성경을 너무 상상적으로 해석하다가 교회가 타락했다라면 종교개혁 500년 동안 이후 500년 동안 지금까지는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읽어내면서 성경의 문맥과 그 교리를 놓쳐버리고 성경의 그 자연스러운 그러한 의미들을 놓쳐버리는 문자적인 의미에만 고립돼 버리는 극단적 문자주의 시대가 되어버려서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걸 이어받은 것이 세대주의인 것이. 결국 신구약의 통일성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읽다 보니까 구약은 이제 끝났어. 이제 구약은 필요 없어. 예수님이 이제 구약은 다 필요 없다라고. 그리고 제사 안 했어. 성전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구약 폐기주의와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이런 식의 극단적 문자주의 성경 읽기가 오늘날까지 특별히 한국에는 세대주의라고는 종말론 때문에 14만 4천 명이라든가 이러한 계시록의 이런 모든 표현들을 문자적으로만 읽어내는 거예요. 특별히 개혁교회 안에서도 지나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하이퍼 청교도들이 엄밀한 개혁을 주장한다라고 그러면서 성경이 어디 있어? 성경대로만 해야 돼. 오직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지나치게 적용하는 식으로 성경에 어디 있어? 성경대로만 해야 돼. 이러한 방식들이 결국 문자주의를 고집하는 극단적 문자주의를 고집하는 결국 오류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제세례파, 세대주의, 오늘날 하이퍼적인 이러한 개혁주의나 모두가 다 같이 극단적인 문자주의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500년 동안 지금은 지나친 문자주의의 피해를 한국교회가 입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아 세례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런 유아 세례를 올바르게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유아 세례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성경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단어가 없어요. 삼일체라는 단어도 분명히 없습니다. 이성일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없어요.
저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들이 문자적으로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라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칭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없습니다. 그걸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특정한 단어들은, 신앙의 중요한 단어들은 얼마든지 번역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의롭다 하면 이런 표현들은 있어도 칭이, 더더구나 이신칭이 이런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한문으로 성경의 그 표현을 압축해서 그렇게 단어로 표현을 한 것뿐이지, 이신칭이라는 단어가, 이신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유아세례는 그래서 성경 해석의 꽃이요 열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성경의 추론과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반드시 결론으로 도출되어 나오는 그런 교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의미보다 그런 문맥과 교리적으로 도출되어지는 그런 의미들이 훨씬 많고 훨씬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히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을 존중하고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표현은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토타 스크립툴라. 그래서 통상 그냥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그 의미로 다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 두 개가 항상 우리 장로교의 성경 해석 읽기의 원칙이요 법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이러한 차이들을, 문자로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교리들을, 가르침들을 어떻게 할례에서 유아세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 훈련하는 그 안목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제세례파와 같은 이러한 극단적 편협주의자들이 신약만 강조하는, 또 유대인들은 구약만 강조하는 자들이었고, 이러한 편협한 자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조화 있게 보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먼저 제시합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잘못된 대로 빠지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체 성경을 읽어내지 못해서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구원의 본질이 감소되거나 축소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 더욱 분명하고 더욱 확실하게, 더욱 그 구원의 열매로서, 그 구원의 표시로서 할례와 세례는 동일한 것으로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감소된다라는 게 아니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구원의 본질로서의 할례나 유아 세례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부모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약에도 할례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물세례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동일하고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이 약속이 338번 감소되어야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군요. 이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제세례파가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면서 구약은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구약은 행위로 구원을 받고 제사제도 제사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리고는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 각 시대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시간 중심의 해석인데, 이거를 오늘날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세례파는 신약과 구약 두 개로 나눈 것이고, 오늘날 세대주의는 7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차이뿐이에요. 시간 중심의 문자주의적 해석은 동일한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 아래에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동일하지만 외적인 형식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전과 오시기 난 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면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을 문자 그대로 따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약을 그러면 버릴 수도 없고, 그럼 구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우리 성도들이 구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신앙의 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많이 가르쳤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따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약을 버릴 수도 없고, 분량상으로 신약보다 훨씬 구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엄청난 또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함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걸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구약에는 분명히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의식법적인, 사회법적인, 정치법적인, 외적인 제사와 관련된 또 이러한 형벌과 관련된 방식들은 분명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과 형식은 동일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감소되거나 축소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약속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고, 밑줄 친 부분, 이 약속이 말씀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더욱 확증되는 것입니다. 339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란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와 증거입니다. 이게 오늘날 세간점 합화나 페더럴 비전과, 특별히 페더럴 비전과 관련해서 유아 세례 논쟁에서 적어도 우리는 제네바 교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을 따라서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저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그건 효력이 없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럼 유아 세례를 뭐하러 받습니까?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31문을 공격하면서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택자와 불택자랑 맺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그렇기 때문에 불택자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문제가 많다라고. 웨스민스터는 오직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택한 백성들과 그의 자손, 택한 백성들의 자손들과 맺는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하고만 맺는 것이지 불신자하고 은혜 언약을 맺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하고 은혜 언약을 조건적으로 맺어놨다가 그들이 선행을 통해서 열심히 못하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신자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 구원이 인간의 선행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중세시대의 공로신앙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들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그건 구원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조들이 그 엄청난 싸움을 통해서 또 지난 500년 동안 우리가 그토록 유아 세례는 구원의 보증이요 표시라라고 그렇게 고백해 왔는데,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고 증거이지 조건적으로 주어졌다, 아직은 덜 표시로 주어진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유아 세례 받은 것은 구원의 표시요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죽을지라도, 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죽을지라도 부모들은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천국 갔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분명히 유아 세례는 구원의 보증이요 표시라라고 명백하게 문자적으로도 교리 문답에 정리되어 있는데, 자꾸만 현대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은혜 언약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 구원의 보증이 아닙니다. 조건적으로긴 표시일 뿐입니다. 절대로 휘말리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수도 없이 이러한 조건적인 은혜 언약, 조건적인 유아 세례, 이러한 표현들이 복음주의권 내에서 특별히 개혁주의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또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과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따라서 우리의 공교회적인 기준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지켜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해석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라면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검증된, 지난 500년 동안 검증된 유아 세례는 구원의 보증이요 표시로서 그렇게 지켜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자녀를 낳으면 부지런히 아이들을 유아 세례에 참여시키고 그 유아 세례에 또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소요리 문답으로서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결혼의 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청년들의 결혼의 꽃은 유아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서의 거룩한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보해가는 거기에 표시로서 유아 세례가 그 꽃이요 열매로서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